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즌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타이틀은 습관이 영성이다. 습관이 영성이다 라는 타이틀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이 습관이라는 한자말을 먼저 좀 보려고 하는데, 이 습관이라는 한자말이 그 익힐 습자에 익숙할 관자를 씁니다. 근데 습자에 보면 약간 뭐 기역에다가 그 대각선으로 두 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게 날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린 새가 날기 위해서는 날개짓을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그게 익숙하게 배일 때까지 그 모습을 본따서 습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건 매일매일 반복해서 마음에 완전히 각인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애써서 노력해서 그 일을 하지 않아요.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습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습관이 영성이다 할 때 영성이라는 말도 좀 설명을 해보면 교회에서 꽤나 자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 영성이라는 말도 되게 모호한 그 용어 중에 하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것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자리 잡은 믿음의 결, 쉐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자연스럽게 나에게 생긴 그 신앙의 습관 같은 것을 영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 칼빈 대학교 교수라는 제임스 스미스라는 분이 있는데 책을 썼어요.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타이틀은 거기서 떼온 거예요. 물론 이 책의 내용을 우리가 설교 때 다루는 건 아닙니다. 타이틀이 좋아서 가져왔어요. 이 책에 보면 원제가 You are what you love, the spiritual power of hab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을 이야기하는데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을 앞에다가 놓았어요. 뭐냐면 인간은 무엇을 믿는가 보다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이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 반복될 때 그 사람의 진짜 힘이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랑 아내랑 한 번씩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딱 있었는데 둘 다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을 할 때예요. 그릇이 막 떨어졌다 칩시다. 딱 떨어졌는데 둘 다 똑같은 제스처와 똑같은 말을 할 때가 딱 있어요. 그런 거는 같은 행동을 딱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서로 눈을 이런 거 있잖아요. 좀 통했는데 이런 거. 왜 그러냐면 아내랑 저는 벌써 몇 년을 살았을까? 아니, 나 머리를 긁은 거예요, 여러분. 벌써 15년이 넘어가는데 15년 동안 계산했어요. 자, 같은 시간, 같은 상황, 같은 경험을 꽤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가 좀 맞춰졌어요. 저에게 없던 행동을 아내 보면서 배우기도 하고, 아내가 없던 행동이 저를 보면서 배워지면서 비슷하게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닮아가는 모습이 꽤나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의 가장 구체적인 증거는 매일매일 나타나는 나의 습관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진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생각만 할 뿐이지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시즌 타이틀 습관이 영성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하시는 말투, 그분이 하시는 행동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에 우리가 어떤 걸 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과 행동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추렸어요. 여러분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온타리오 호수 가가지고 예수님 닮아간다고 이제 물을 내딛는 순간 그 뉴스에 나와요. 안 돼요. 거기서 또 청년부 목사님이 그랬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그걸 좀 추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올 한 해 여러분의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면 올 한 해가 지나갔을 때 꽤나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몇 가지를 좀 키워드를 가지고 추려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습관, 오늘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룰 텐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루는 이유는 지난주에 많이 다룬 내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거 하나 짧게 가고 또 메인으로 갈 거 두 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첫 번째 습관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도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습관, 헬라어로 에도스라고 하는 건데 관습, 규례 이런 건데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이게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는 건 그날 유독 특별하게 거기에 가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늘 항상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지 나의 기도하는 것에 그 상황이 주어졌을 뿐인 거예요. 자,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 곳곳에 엄청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도 있는데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시니라 라고 기록됩니다. 이게 어떤 배경이 있냐면 오병이어 사건을 베풀어요. 오병이어 기적. 이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어요. 12강줄이 그 떡과 물고기가 남잖아요. 그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빨리 갈릴리 바다로 배 타고 가라 라고 보내시고 난 다음 본인 혼자 조용히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해주세요 막 하고, 아픈 사람들은 절박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제발 좀 고쳐주세요. 줄 쫙 서 있을 거 아니에요. 막 그거 다 고쳐주고 또 슬픈 사람 위로해주고 다 했어요. 제자들도 보냈어요. 이제 혼자 남았어요. 이제 진짜 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퇴근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때 엄청 피곤하셨을 거라고요. 육체적인 체력이 다 소진됐을 만한 그런 시기거든요. 저도 어제 올해 들어서 가장 빠듯한 일정을 보냈습니다. 특세 찬양을 인도해야 됐기 때문에 5시 반쯤 교회에 왔어요. 5시 반쯤 교회 와가지고 특세 찬양하고 8시 반부터 샘터 임원 수련회가 있어서 샘터 임원 수련회 하고 1시부터 카이로스 호프 참방팀 모임이 있어서 거기 참석하고 끝나자마자 또닐에 있는 샘터 모임이 있어서 거기 이제 말씀 전하러 가야 돼가지고 말씀 전하고, 그러니까 시간을 따져보니까 16시간 반 정도를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청년과 성도들이 오셔서 이것저것 상담하고 대화하고 집에 딱 갔어요. 집에 가가지고
이제 차 문을 열고 내리는데 내리다가 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요즘에는 제가 좀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뭘 할 때 이렇게 아저씨 그 추임새가 나와요. 영차 이런 거 뭐 들 때 영차야 잘 들리는 것 같고, 의자에 앉을 때 으차야 잘 앉는 것 같고, 차에서 내리는데 윽 하면서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문 열고 혼자 있고 싶었어요. 혼자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하고 빨리 씻고 자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는데, 꼬맹이가 나서 아빠 뭐 안아주세요 뭐 이거 막 하고, 또 아내도 저를 하루 종일 기다렸으니까 아내랑 뭐 이야기하고, 머릿속으로 빨리 자고 싶다 빨리 자고 싶다 이 생각을 가득했는데, 그때 예수님은 뭐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남아돌고 체력이 남아돌고 마음이 컨디션이 좀 괜찮으면 그래 오늘 기도해야지 라고 결단하실 때가 있잖아요. 찬양 듣다가 조금 좋은 찬양 들었네, 오늘 기도 좀 해볼까,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극심한 체력의 소진을 경험했을 때, 감정적인 소진을 경험했을 때, 녹초가 됐을 때도 기도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숨 쉬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도하는 게 굉장히 에너지를 써야 하고 독특한 장소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건 매우 매우 일상적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 닦고 옷 입고 준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는 하루 틈날 때마다 기도하시는 게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복음서 곳곳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기도가 굉장히 많은 요소를 일상처럼, 호흡처럼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평범한 일상의 기도가 삶의 결, 영성이 되고 나면 평범하지 않은 상황에 큰 힘을 발휘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평범한 기도는 평범하지 않은 상황에 큰 힘을 발휘해요. 평소에 기도하는 거 뭐 그냥 하는 거지 아니에요. 그 평범을 깨뜨리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동안 했던 기도의 습관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닥치고 나면 기도하는 것보다 빨리 머리를 굴려서 이걸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판단이 되게 빠르다고요. 그런데 기도하던 사람들은 늘 하던 대로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나는 늘 기도하고 있었고 상황이 주어진 것 뿐이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굉장히 호들갑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이긴 한데, 진짜 내공이 깊은 사람들은 조용해요. 혼자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방법을 찾으려고 부단히 애쓰는 거, 그거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잠잠히 구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죠. 왜냐하면 호들갑 떨 때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고함을 막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면 안 들려요. 나의 귀를 열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이 잠잠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뭔가 막 떨어져서 내 감정이 막 부풀어 오르고 불부고 끓어오르고 있고 무엇인가 크게 말하고 싶고, 그거 좀 정리하시고 하던 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더 크시다는 걸 확인하게 되고 평강 가운데 다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평범한 기도, 습관의 기도는 평범하지 않은 상황에서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 집 큰애 지금 벌써 그레이드 9인데 한국으로 초등학교 1학년 때, 여기는 아마 한 2학년이나 이렇게 됐겠죠. 이 친구 합기도를 배웠습니다. 무술 중에 합기도라고 이제 조르고 뭐 꺾고 뭐 낙법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무술인데, 그 무술 같이 배우는 제가 사역하던 교회 동료 목사님, 다른 부목사님의 아이가 그 합기도를 같이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학교를 하교할 때쯤 아내가 우리 첫째를 픽업을 하려고 학교 앞에 있었는데 그때 본 상황이에요. 그 목사님 아들이, 우리 집 말고 그 옆에 집 목사님 아들이 막 나오다가
이 뭐에 걸렸나 봐요. 발이 걸려가지고 떼굴 구른 거예요.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무릎도 까지고 얼굴에 상처도 났어요. 그 아내가 너무 놀라가서 뛰어가가지고 어머 괜찮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아니 너 여기 까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면 제가 낙법 쳐서 이 정도인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낙법, 그러니까 그 낙법을 제가 영어로 좀 찾아봤거든요. break fall이라고도 부르고 falling technique이라고도 부른대요. 떨어질 때 어떤 행동을 해서 덜 다치게 하는 거. 보통은 구르거나 땅을 팡 치거나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이 아이가 넘어질 때 순간적으로 낙법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말 자체는 좀 곱씹어 볼 만해요. 낙법 쳐서 이 정도예요. 평소에 훈련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그게 발동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에 특별하지 않은 일상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 기존에 하던 게 나오는 겁니다. 기존에 기도하던 사람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기도가 나옵니다. 기존에 사람하고만 어울리는 걸 좋아했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사람 붙들기 바쁩니다. 이해가 되죠? 평범하게 쌓아놓은 기도의 일상이 특별한 상황에서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늘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말씀도 감람산 요거 하다만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동원하든 방법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예수님 안 그래요? 기도해요. 그게 최고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평범한 일상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조금 신경 써가지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요. 보통 사람이 반복적으로 매일 어떤 행동을 할 때 3주 정도, 20일 정도가 지나면 습관화가 된다고 생각해요. 조사가 그렇게, 연구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면 지금 18일이잖아요. 그러면 2월 초중순에는 습관이 좀 자리 잡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내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그 일을 하게 돼요. 크게 에너지를 들이지 않아도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하는 건 어려워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반복돼서 습관이 되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기도의 자리에 서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이번 주에 하실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정리를 좀 하세요. 네. 프레이어 리스트를 좀 작성하는 겁니다. 10개 작성하세요. 유치부 같은데 이렇게라도 그럼 구체적으로 드려야지 할 것 같아가지고 10개, 매일 기도할 기도 제목 10개를 가지고 한 호흡으로 1번부터 10번까지 기도할 때까지 그 자리를 뜨지 마세요. 이게 생각보다 조금 어떤 분에게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다리도 아프고 손은 계속 모아야 되는 건지 눈 뜨고 싶고 또 기도할 때 약간 이상한 음악 계속 들리고 보통 생각 안 났던 드라마 막 흘러가고 옛날 들었던 유행가 막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거 다 정리 좀 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팁인데 가만 냅두면 됩니다. 기도하다가 제가 아이유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아이유를 묵상하면 안 돼요. 아이유가 나오면 아이유가 나갔구나 하고 생각을 꼬리를 물면 안 돼. 이해되죠? 그러면 슥 지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1번부터 10번까지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 정하시고 매일 그걸 가지고 1번부터 10번 끝까지 기도할 때까지 그 자리를 뜨지 않는 거예요. 휴대폰이 울려도 내비두세요. 진짜 급한 전화 여러분 기도 시간 그렇게 올 일 잘 없고요. 네, 여러분이 1번부터 10번까지 하는데 3시간씩 안 걸려요. 그죠?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5분에서 10분 사이 끝납니다. 그게 나중에 점점 길어지긴 하겠지만 기도가 진짜로 된다면 1번부터 10번까지 딱 리스트 정리하시고 한 호흡으로 쭉 기도하는 걸 해보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뭐 했어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기도할 때 하루 정도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도시를 향한 기도의 제목을 찾아보라 했잖아요. 그거 껴넣어서 하는 거예요. 다시 연결이 됐죠? 오케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이번 주부터 10개 기도 제목을 매일 기도하는 거 습관으로 쌓아 놓으시면
개보다 더 큰 하나의 문제의 기도 제목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 당황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익숙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에 기도하는 걸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걸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조금씩 해보면 돼요. 어떻게 습관을 만드느냐에 따라 달려 있으니까. 자, 자연스럽게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볼게요. 1번은 기도하는 거예요. 2번, 우리가 닮아갈 예수님의 행동. 이건 기도 응답하고도 매우 밀접한 거예요. 그건 바로 암송입니다. 암송이 뭔지 알아요?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혹시 말씀을 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럴 때가 있죠. 성경 읽다가 그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외우는 거, 그게 베스트예요. 근데 문제는 잘 안 읽어요. 그러니까 외울 말씀을 발견을 못해요. 어제 우리 찬방팀 모임에 이것 때문에 휴대폰 여기 다 찬방팀 모임에서 뭘 했냐면, 마지막 부분에 누가 그 말씀 카드를 이렇게 나눠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하나 주셔가지고 받았는데, 제가 원하는 말씀은 아닌데 이런 게 나왔어요.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좋은 말씀이죠. 제가 만약에 이 말씀이 저에게 그 메모리로 딱 저장돼 있다고 쳐봅시다. 제가 어떤 행동을 해요. 근데 교만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한번 누르고 싶어져. 그러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1번, 나머지는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포션으로 따진다면 1부터 10의 포션이 있다면, 10이 전부의 포션이라면 기록된 말씀이 9.9999999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정확하고 건강한 응답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교만에 빠졌어요. 막 하다가 내가 다 할 수 있을까 막 교만해졌어. 목이 이렇게 꺾어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목사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너 좀 교만한데 좀 그만하지 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끄집어내실 수 있겠죠. 네가 약해야 온전해지는 거 아니니? 네가 약해야 내가 일하는 거 아니니? 그만 강해지려고 하고 약해지려고 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금식 며칠 해봤어요? 최고로 금식해 보신 적이 며칠 정도 됩니까? 네? 강제로 된 거 말고 자의로, 신앙으로 금식 해본 적 잘 없으시죠? 또 여긴 그 외국은 북미는 또 더 그런 문화가 잘 없으니까. 한국은 옛날 교회에서는 막 3일 금식, 릴레이 40일 금식 뭐 이런 것도 많이 했거든요. 제가 3일 금식하고 어릴 때 3일 금식하고 진짜 먹는 거 보면 눈이 돌아가가지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했어요. 그때 사탄이 딱 나타납니다. 시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유혹하는 겁니다. 예수님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예수님 이제 사역 시작하는 거거든요. 십자가 못 지게 하려고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광야에 막 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먹는 그냥 아무 과자를 두바이 쫀득 쿠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돌들을 떡으로 바꾸는 것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같이 한번 4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수행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단서가 붙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럼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이 증명이 되죠. 만약에 이 증명됨을 사단이 홍보해 준다면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사탄이 유튜브 나타나가지고 유튜브 방송 딱 켠 다음에 이러는 거예요. 몇 가지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막 보여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사탄인 걸 증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 사탄인지 이제 알겠지. 그런데 내가 제일 싫어하고 힘든 대상이 있는데 저 캐나다 토론토에 영락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교회 진짜 교회더라. 거기 청년들이 있는데 진짜 백이더라. 라고 이야기해 준다면 있잖아요.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적으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게 되니까요. 그런데 사탄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유혹이죠. 왜냐하면 사탄의 말에 예수님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요거 돌을 떡으로 만들라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굳이 사탄의 이야기로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마치 요거를 통과해야 자기 증명이 되는 것처럼 시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사단은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겁니다. 매우 우리에게 유리해 보이고 도와줄 것처럼 다가왔지만 결국에는 거기에 딱 묶이게 만들고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거죠. 결국 그 결과는 비참함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거 너무너무 잘 알고 단호하게 딱 거부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리치신 방법이 이겁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받아치냐면 기록되었으대로 받아칩니다. 기록되었으되. 이게 게그라파이라는 그런 뜻인데 정확하게 새기다라는 뜻입니다. 기록하고 보존되어 있는데 그게 오늘도 유효할 때 기록되었으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마치 그 법같이 그때 법을 만들었을 때 유효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법이 유효한 것을 기록되었으되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끌어옵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때 기록된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떡으로 배부르게 먹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게 목적이다. 이 거짓말쟁이야. 예수님이 사역하게 되는 동력은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기록된 말씀으로 받아치는 거예요. 이후에 모든 유혹을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대로 다 차단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말이 충분히 합리적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왜곡된 말씀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그 제 인스타그램 뭐죠? 그냥 올리는 게시글 말고 스토리에 토론토에 있는 이단을 하나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IYF 박옥수라는 구원파 이단이 한국에 있거든요. 근데 토론토 IYF 토론토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막 율동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댓글을 봤어요. 아멘, IYF 너무 좋아요. 뭐 이런 거 막 달려있어요. 소름. 구원파 이단은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 말은 그럴싸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짓는 죄는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 당시에 아주 초기에,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초기에 어떤 이단이 발생하냐면 이 영지주의 이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은 이 사람들이 어떤 걸 하냐면 예수 믿고 영적인 지식을 발견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집단 성관계를 맺습니다. 그게 아무런 죄가 아니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진짜 무서운 거예요. 사단은 말씀을 기초로 뒤집어 왜곡시켜 가지고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록되었으되에서 찾는 겁니다. 기록되었으되부터 힘이 발생하는 겁니다. 제 첫째가 둘째 나이쯤 됐을 때, 지금의 둘째쯤 됐을 때 귀신이 무섭다고 한 적이 있어요. 아빠, 귀신이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아빠가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줄게. 얘가 눈이 막 커지고 귀 쫑긋해가 듣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 귀신을 사탄이라고도 부르고 마귀라고도 부르는데, 이 사탄은 거짓말을 진짜 잘한다. 성경에 보면 속이는 자라고 표현한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뭘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진실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진실입니다.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들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은 참된 것 앞에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진 이 말씀이 진리라고 가르칩니다. 그죠? 그러니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이 말씀이란다. 그러니까 너 말씀 열심히 읽고 많이 외우길 바란다. 그때 당시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어와나를 했는데, 어와나는 암송을 시킵니다. 통암송을 시키는데 거의 한 장, 두 장씩 외워버립니다. 시편 1편 통으로 다 외우고, 시편 23편 통으로 다 외우고, 그걸 시험 쳐가지고 통과하면 배지 달아주고. 얘가 훈장이 많았어요. 저보다 통으로 암송하는 건 걔가 더 잘해. 물론 지금 잊어버렸을 겁니다만은. 참 잘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은 진짜 앞에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말씀을 뒤틀어 가지고 다가올 때, 우리는 그 말씀, 그 뒤틀어진 말씀을 내 이론과 노력과 힘으로 어떻게 바로 펼 수 있냐? 못 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대로 맞받아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제가 이제 예수님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칩시다. 내가 막 금식했는데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강산 목사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래서 네가 참 예수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라는 걸 증명해라 라고 했을 때, 제가 있어보자, 잠깐만 그리고 막 뒤져가지고 막 찾는 동안 게임이 끝났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그 말씀이 장착돼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할 때 이미 예수님 안에 그 말씀이 다 기억되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말씀을 좀 읽으세요. 읽으시고 내 마음에 팍 와닿는 구절은 하이라이트도 좀 하시고 그거 좀 외워보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탁탁 꺼내실 수 있게 준비해 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이걸 외웠다고 칩시다. 어느 날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의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던 일이 다 안 돼. 눈을 조금만 돌렸는데 다 잘 나가요. 나 혼자 뒤처진 것만 같아요. 걱정이 한가득이에요. 사단이 그럴 때 진짜 집요하게 잘 노리거든요.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쟤 봐라, 쟤는 그렇게 잘 나가니? 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다 헛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네 봐라, 너 이렇게 뒤처져서 어떻게 할 거냐? 세상 어떻게 살아갈 거냐고 우리의 마음을 막 짓누를 때, 자극할 때 하나님께 습관을 따라 기도한다고 쳐봅시다. 하나님, 오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나 힘들고 외롭고 조금 나 잘못 산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어렵고 그렇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뭐 다른 여러 가지 말씀도 있겠지만 나의 상황에 가장 정확한 말씀을 끄집어내실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너무 텅텅 비어 있어서 끄집어내실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그거는 스스로 되게 조금 한숨 쉬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성령께서 가장 정확한 말씀을 끄집어내시면 너무 좋을 텐데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이 얘 안에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정황이나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잘 분별이 안 되잖아요. 가장 정확한 건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라면 여러분 응답하실 수 있는 소스가 많도록 여러분 많이 준비해 두세요. 내 자존감이 팍 떨어졌을 때 이사야 43장 1절을 탁 끄집어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왜 그런 말 들어?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너는 내 거라고 하면 끝난 거예요. 상황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 나 주님 거죠. 주변 사람들이 힘내, 화이팅, 약간의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순간 그건 모든 사람들의 위로를 초월하는 엄청난 능력이 됩니다. 그게 여기에 가득 담겨 있어요. 근데 왜 안 펴냐고요. 왜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의 가슴에 장착하지 않냐고요. 이해가 되죠. 얼마 전에 지난주에 임종 예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갔어요. 얼마 안 남으신 것 같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갔는데 담임 목사님 이사야 43장 1절 이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죽음의 상황에서 엄청난 위로와 평강을 주는 주님의 말씀. 너는 내 것이야. 이 세상에서의 호흡이 끝난다고 걱정하지 마. 너는 내 거야. 그분이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저의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있어요. 이 말씀에 아멘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그분, 이 기억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신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은 여러분이 평생 붙들고 갈 수 있는 엄청난 자원입니다. 응답의 자원이에요. 그러니 이거를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고 올 한 해 암송하는 것에 좀 힘을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암송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똑같죠. 생각난 거예요. 뭐가 생각나요?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 기록된 말씀, 읽은 말씀, 암송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조언이 될 수 있어요. 그것 말고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한번 암송을 지금 이 시간에 해보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4장 4절 한번 좀 길죠? 좀 그 허들을 높여봤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요런 거 읽을 때 왜 이렇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런 게 어렵죠. 그런 거 틀린다고 예수님이 빵점 이런 건 없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정확하게 외우는 게 좋고요.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외운다 생각하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주소를 꼭 외우세요. 나중에 찾아보려면 주소 없으면 네이버나 또 구글에 쳐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소, 이 출처를 꼭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 몇 번씩 반복하면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되면 딱 외워집니다.
저는 암송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암송은 장전된 총입니다. 총알이 들어가서 방아쇠가 당겨져 있는 총입니다. 사단이 나를 위협하고 유혹할 때 총 어딨지? 총알 어딨지? 그게 아니라 이미 장전돼서 방아쇠가 이걸 뭐라고 부르죠? 조리개 아닌데 방아쇠는 이거고 이게 탁탁 로디드된 자, 제가 캐나다 온 지 좀 됐습니다. 이제 한국말도 생각 안 나고 영어도 잘 생각 안 나는 과도기에 왔는데 총인데 빈 총이 아니라 장전이 이미 된 방아쇠만 당기면 바로 나가는, 사단이 왔을 때 바로 내 입에서 나갈 수 있는, 바로 격퇴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총알이 장전된 총을 여러분 믿음의 총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고민 많이 하다가 설교 준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들여서 60개의 암송 구절을 추출했습니다. 자, 지금 빨리 스캔하세요. 스캔하시면 예쁘게 디자인된 60개의 암송 구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암송 구절은 여러분의 평생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쓰실 만한 주요한 구절들을 추출한 겁니다. 요거 외워두시면 60개의 세분화된 응답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한 주에 한 개씩 외우면 52개를 외우거든요. 근데 벌써 우리가 석주를 지나왔기 때문에 한 주에 1.2개를 외우시면 됩니다. 어느 날 2개, 어느 주는 2개 외우고 어느 주는 1개 외우면 됩니다. 오늘 좀 기억력 괜찮다, 내 세포가 살아있다 그러면 2개 외우시고 보통 때는 1개 외우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한 주씩 외울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총알 한 방 장전됐다, 총알 한 방 준비 완료. 그게 진짜예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주에 하나씩 쭉 거꾸로부터 하셔도 되고요. 프린트 하시면 딱 하나씩 나오게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도 밖에 프린트된 QR 코드가 있으니까 또 QR 스캔해 보셔도 되고요. 이제 지금 외우지 마요. 꼭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업 시간에 딴 거 진도 나가고. 자,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하신 거 오늘 2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 뭐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기록되었을 때, 이미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 안에 너무 풍성했어요. 사단이 교묘하게 파고들었을 때 그걸 완벽하게 정확하게 맞받아칠 수 있는 말씀이 주님께 있었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그러지고 넘어질 때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갈등하고 막막한 미래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말씀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너무 확실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펴서 읽으시고 마음에 새기세요. 총을 한 방씩 한 방씩 장전하세요. 언제든 쓰게 하시도록. 부탁드린 거, 이걸 다른 사람한테 쏘면 안 돼요. 이렇게 기록됐는데 너희 뭐 하냐? 판단 정죄 바리새인 되는 거고.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1년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정말 그냥 이슈가 되는 거예요. 문제와 트러블과 갈등의 요소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이슈가 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시거나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거죠. 기도, 암송, 여러분 이번 주 도전해 보세요. 이제 이 한 주가 됐으니까 셀에서도 한번 쿡 찌르세요. 암송 카드 하고 계시나요? 해가지고 서로 관로 넣기도 좀 하시고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습관을 조금 갖춰보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최선을 다해 살았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예수님을 많이 닮았는지는 좀 생각해 보세요.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예수님 닮은 삶이에요. 성공하는 삶도 너무 좋죠. 여러분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 닮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닮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닮아갑시다. 기도하고 리스트 만들고 암송하면서 차곡차곡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조각 한 조각 그 습관들을 날개짓 타듯이 우리가 익숙하게 갖추어서 올 한 해 지냈을 때는 아 진짜 나 예수님 좀 많이 닮아간 것 같아 라는 뿌듯함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기도할 때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해 줍시다. 장전된 총을 가집시다. 그렇게 함께 격려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